2021년 9월 20일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379장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쪽에 있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은 후 벨사살 왕 제 30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 큰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각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별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가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우리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울 파괴 행위를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속임을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이렇게 환상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이 배경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오늘 8장의 말씀은 14절까지 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 환상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숫 양 2마리와 숫 염소 1마리의 환상을 보고, 그 숫 양 2마리가 뿔이 긴데 숫 염소에게 아주 맥 빠지게 져버리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되고,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5절부터 보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안티오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나타남,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점령군의 왕 중에서 아주 지독한 그런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카비 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애를 썼던 그 역사까지 기록한 내용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2번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그렇게 17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왜 필요한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역사적인 변화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네가 현재 살고 있지만 현재 삶을 보면서 내일을 보라.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도 약육강식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도 소망 있게 사는 겁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고 비록 굶주리고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 내가 무명한 것 같고 내가 없어 보이고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중심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강한 왕도 강한 나라도 잘난치 않은 그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군주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이면서 네가 비록 포로의 신세에 있고 니네 족속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도대체 순양이 뭐냐,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 두 왕이 전 제국을 통치했었는데 이제는 그 숫 염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뭐 이란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러서 인도까지 점령하는 역사의 최고의 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내 나라로 바뀌면서
특별히 이 안티오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뒤를 잇는 4명의 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헬라 제국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그런 실망된 일에 코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다니엘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머리에 지식이 많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이대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끝날 것인가, 특별히 민족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벌어지는 식민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내 마음대로 인생이 엮여져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의 성도는 잘 될 때는 감사로 기도하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삶으로 사는 게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때건 못 될 때건 항상 하나님 앞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 되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생각을 갖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놈들이 날뛰어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느부갓네살도 당신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느부갓네 하지만 느부갓네가 어디 동네 이름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하늘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강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나중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같이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서 매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괴수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말씀하지만 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또 17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19절 말씀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강하시고, 그리고 성도는 오늘을 살지만, 오늘의 고단한 삶을 살지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 그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강한 일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영원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의 말씀이지만 메대와 바사를 주관하시고 헬라 제국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고단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겨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감염되지 않으시도록 모두가 다 건강하시도록 또 병치레를 하시면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고단하지만 소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긴 하나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오가는 행로를 주께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나서 기쁨과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감염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흡기를 주장해 주시고 모든 건강함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낫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니엘을 그렇게 하셨다시피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거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